아멘.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천 기술이라는 건 한 기업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죠. 근데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LED 전구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천 기술을 해외에서 지금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내 LED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어서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 사냥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외가 이렇게 우리랑 조인해서 같이 하자라고 일을 해놓고, 우리가 좋은 인력들이 있으니까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기술력만 쏙 빼먹고서는 휙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맞아요, 그 나라죠.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참 죄송하긴 한데, 여기 업체 관계자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중국 업체들이 매일 거의 오자고 그런대요. 와서 만나자고 그런대요. 기술력 빼가려고. 3일 전에 그 신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기업은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유할 뿐더러 이것을 잘 보호하려고 그래요. 원천 기술이 노출이 되고 아무리 특허를 줬다고 그래도 뭐 외국에서 그냥 갖다 써버리고 그러면 이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요.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사활을 책임지는 기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표현이 조금은 좀 격에 맞진 않지만, 기독교의 원천 기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원천 기술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 과연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원천 기술과도 같은 것을, 그 진리를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원천 기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양보할 수 없는 가치, 그게 뭘까?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역사를 어떻게 나누죠?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AD와 BC라고 나누고 있잖아요, 보통. AD와 BC의 의미가 뭐예요? AD는 아도 도민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주전이라고 부르나요? 그 주전.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보여서 요즘엔 그거 없애자라고 하는데,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죠. 지금까지 그 역사가 그거 토대 위에서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6년 정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걸 처음에 정한 사람들이 계산을 좀 착오를 했어요. 그래서 0년에 1년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고, 그거는 좀 아닙니다.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전과 후로 역사를 나누는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엄밀하게 이 역사를 나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로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엄밀한 의미라는 것이죠. 정확한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가가 이 땅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뭐가 일어나게 돼요?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사상에서도 그렇고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요,
이 기독교는 아마 역사상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될 거예요. 사기 집단. 봉이 김선달이 뭘 팔아먹었어요? 뭘 팔아먹었어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동강물에 임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미리 선수를 쳤죠. 돈 2냥씩 주면서 내가 2냥 줄 테니까 나한테 오면서 1냥만 다시 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1냥을 주니까 저 진짜 물 사가는구나. 그래서 그 대동강을 팔아먹은 사건도 있다니까요. 사기죠, 사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기죄로 구속되죠.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기단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그 구조가 불안해요. 부활이라는 것을 확 빼버리면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없다면 목사, 선교사, 성도들은 다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 때문에 막 목배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을 지금 어때요? 이 지금 쟁반이 받치고 있잖아요. 받치고 있는데 이 컵을 만약에 이 공중에다 이렇게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도 쟁반이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컵이 이 공중에 이렇게 논다고 그래도 이 쟁반 위에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있는 컵이 이 쟁반에 의해서 받쳐지듯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이쪽만 해서 미안해가지고 이쪽으로도, 이 기독교라는 건 이 컵을 받치고 있는 쟁반과도 같다니까요. 기독교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이 거부되면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좋은 윤리적인 말, 좋은 말, 착한 말,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좋은 말,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의 그것은 하나의 결과물이죠. 기독교가 진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원천, 핵심 기술이 있다니까요. 그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 알 때 좀 먼저 선행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요, 부활과 소생이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만 해도 죽었다가 한 사람들을 살렸어요. 한 3명 살렸습니다. 누구 살렸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누가 살았어요? 이 나인성이라는, 그 9이라는 그건 아닙니다만, 나인이라는 그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과부, 이게 남편도 없고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가 딸이 있었어요. 딸이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이었어요. 2살. 근데 이 아이를 예수님이 기도해서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 나사로가 부활했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활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불러요?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임사체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2014년 11월 20일에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인데 오후 1시 45분경에 부산 사하구 계정동의 한 주택에서 변모 씨예요. 변모 씨. 64세 되는 그러한 분이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15분간 했대요. 근데 안 살아나는. 죽었다가 판정이 돼가지고 거기 어디로 가요?
영안실, 이제 시체 보관하려고 냉장고로 들어가는 직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점검하는데 이 목젖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왔는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있는지도 알고 그 말도 하고 기억도 한다는 거예요. 병원 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 도착 시 이미 사망이라는 DOA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DOA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일이지 병원 과실 아니다. 이러면서 병원에서 이제 책임을 또 이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판 임사 체험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의학적으로는 15분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맥박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냉장고에 넣으려는 직전에 마지막에 이 목젖이 좀 떨려가지고 응급실로 올렸더니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소생이죠, 이게 바로.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사로가 만약 부활했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부활했다면 아마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한번 부활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은. 나사로가 세계에 다니면서 뭐하고요? 집회하고 다니게. 집회. 부활한 나사로 집회. 오늘로써 25만 번째 해가지고 어디 가서 막 집회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막 집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같이 다 데리고 다니겠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 너도 이리 와. 같이 셋이 막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시켜준 사람이다 그러고 막 다닐 거예요. 지금 나사로 어디 있어요? 모르죠. 나사로 어디 있는지.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금 그 삶을 연장시켰을 뿐이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가 예수님이 영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좀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영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육체가 살아나셨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부활은요, 그냥 일반 사람의 몸과는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 문 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막 들어오기도 하세요. 문을 안 열고 막 들어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 여기 뭐 먹을 것 좀 없냐? 그래가지고 생선을 좀 드리니까 왜 생선을 잡수셔? 만약에 그게 진짜 영이면 어때요? 먹는 순간 바닥에 우르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육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뭔지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부활의 몸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알고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사실인 것이 밝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나 그거 봤다! 그래서 교통사고 있으면 항상 뭘 얘기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기사가 뜬다는 거예요. 플랜카드 붙여놓고. 그래, 목격자가 필요해요. 본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이것이 증거입니다라고 증거를 딱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은요, 이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저런 사건의 정황상 그것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그 정황상의 증거도 채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이 세 가지, 부활의 이 직접적인 증거와 그리고 직접적인 그 증인이죠. 증인들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물적인 증거, 그 다음에 간접적인 정황적인 증거적인 측면으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증거 중에 첫 번째는 증인들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들을 다 간추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1회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막 보면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부활주일 아침에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주일 아침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주일 정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인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주일 오후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활주일 저녁에 도마가 없던 상태에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주일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날인데요, 도마를 포함한 12 제자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일곱 번째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바다죠, 12 제자 중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갈릴리 한 산에서 500명 이상 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아홉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가 있고, 11번째 마지막은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쓴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5절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에게, 그 다음에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12명의 제자들에게. 6절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7절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우리 형 미쳤다고 막 쫓아다녔어요. 잡으러. 친척들이 막 예수님 쫓아다니잖아요. 왜? 미쳤다고, 좀 미친 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그랬던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의 명단들이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본 게 아니라 오매불망, 그냥 너무나도 보고 싶고 사모하니까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그게 진짜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진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그러면 정말 환상일까? 환각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본 것일까? 환각은요, 어떠한 좀 특정적인 타입의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계층이 너무나 다양해요. 도마,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못 잡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믿냐? 나 못 믿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짜자자잔 나타나서, 도마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무릎 착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고 막 퍽퍽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이 도마도 봤다고 얘기하거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환각이라는 것은 보통 혼자 있을 때 일어나요. 언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착각이 많은 거예요. 막 귀신이라고, 제가 시골에서도 예전에 배경이 있으니까 시골에서도 살을 때 보면 귀신 봤대요. 막 귀신, 어디에 가서 귀신 봤다고. 왜 이렇게 시골엔 귀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뻑하면 귀신이래. 알고 봤더니 뭐냐, 비닐로 있잖아요. 비닐. 밤에 비닐이 이렇게 펄럭펄럭 하니까 소복 입은 처녀 귀신 나왔다고 난리를 피고 동네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봐야 돼. 혼자. 근데 보세요. 12명이 동시에, 7명이 동시에, 막 여러 사람 제자 동시에, 500명 동시에. 이러한 환상, 이런 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빼고. 일정한 딱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지나갈수록 그거를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더 진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 사람들에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빈도의 수가. 그리고 이 환각 상태에서는요, 이걸 봤다면 먹지는 않습니다. 대화 안 해요. 근데 먹고 대화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접촉도 없어요. 근데 도만 막 만져보잖아요.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이 증거를 반대하는 환상설, 이것들은 조금은 좀 잘못된 증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부활에 대한 물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한 물적인 증거,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증거로 내실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덤이야, 비지요. 사람이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빈 무덤이라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3일 만에 여인들이 들어가 보고 제자들이 들어가 봤다니까. 근데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비어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것이 증거 자료로 제출할 때 제기되는 반대 이론이 있어요. 그것을 무슨 설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도둑설이라고 있습니다. 도둑설이라는 거예요. 이 도둑설의 근거는 성경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따라오다가 같이 읽자고 그러면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모든 된 일,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이 사람들도 이제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12절에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줬어요? 돈을 많이 주며.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바로 도둑설의 출처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밤에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그러니까 그거 지키던 애들 잣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도둑설은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는 것, 그것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저 미혹하던 자가 말이야 예전에 지가 다시 산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큰 돌을 갖다가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요, 봉인을 합니다. 인을 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군인들을 지키는데요, 약 16명이 지켰을 거다라고 봐요. 16명이 16명의 경비병들이 한 조가 되어서 파수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잠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좀 웃긴 말 아니에요? 야, 너 잤는데 어떻게 봤냐? 너 잤다며 어떻게 봤어? 이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람들 세워놨는데 이 시체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 다 목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뭘로 체포해 갔겠어요?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을 시체 유기 및 시체 도난범으로 체포합니다. 이러면서 체포해 갔을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보세요. 시체 유기범이라고 체포해 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시신을 훔쳐갔으면 그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돌돌돌 말아서 쌌던 이런 것들은 또 막 잘 개가지고 놓고 그럴 경황이 있겠어요? 군인들 자고 있는데 빨리 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치고 자작극을 벌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빼고 순교합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내가 만든 자작극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것도 11명이? 11명뿐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 예수 믿겠다고. 이게 도둑설이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도둑설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설은 전혀 사실 무근인 유언 비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물적 증거 1호로 채택하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보통은 아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증거 세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도 없고 물적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못 믿겠다. 증인, 못 믿겠다. 물적 증거 1호,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정황적인 증거는 어쩌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들,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 대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한 명 가 있었어요. 한 명. 누구예요? 요한. 한 명 정도 딱 가 있을 뿐이었지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이거 우리 어떡하냐? 그럼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있었다니까요. 거의 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오순절날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지만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그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뭘 먹어서 그래, 갑자기? 아니, 뭘 먹어서 그렇게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강심제를 먹었어요? 아니, 정로환? 아니, 정로환이 아니죠. 정로환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우황청심환. 그렇죠. 정로환은 지사제죠. 죄송합니다. 네. 우황청심환을 막 한 몇 알씩 먹어가지고, 야, 우리 아래에도 힘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목격하고 증인이 되니까 그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었다니까요. 목숨 내놓고 죽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아니, 주님 부활하신 거 이게 사건이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을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의 관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그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벌벌벌벌 무서워 떨던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증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증인.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야고보. 우리 형 왜 저렇게 돌아다니나? 우리 형 뭔데 저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속색이게 하고 엄마 힘들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 동생도 동의가 안 됐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이 동생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참 잘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 이방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려운 난제에 있을 때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회의주의적인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 오늘 만삭되어 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이 부활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부활에 놀라운 예수님을 나에게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변화했잖아요. 기독교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스데반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 잡아 죽일 때, 돌로 때려 죽일 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 증인으로 자기가 선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가던 사람이 쉽게 말하면 횟가닥 변한 거예요. 횟가닥. 그래가지고 자기가 잡으러 가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러한 변화를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둘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기독교의 출현으로 유대 사회에 생긴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이 프랑스가요, 군주정이었잖아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군주정으로 있다가 어떻게 보면 공화정으로 바뀌는 그러한 계기가 있죠. 그 바뀌는 계기가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막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 막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왕 단두대에서 목 잘라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혁명이죠. 혁명. 이러한 혁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한 사회가 변모가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전쟁이나 엄청난 일들, 그 혁명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회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데, 유대 사회는 보면요, 그동안 모세 이후에 이들이 지켜왔던 장로들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안식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무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또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정결법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뭐예요? 새김질을 해야 돼. 새김질. 되새김질을 해서 하는 그리고 발이 굽이 이렇게 갈라져야 돼. 돼지는 발은 갈라졌어요. 근데 뭘 안 해요? 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돼지는 삑 탈락이에요. 새김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게 뭐예요? 소죠, 소. 소고기는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기도요, 비늘 있는 걸 먹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안 먹어요. 추어탕. 유대인들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죠. 왜? 비늘이 없어. 장어구이 얼마나 맛있어요. 좋은 건 다 안 먹어, 유대인들.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끔가다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제 아는 분이 뭐 그래도 안 일어나면 뭐 상관없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 아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외국 나가본 사람 알겠지만 외국 가서 항상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한국 얘기예요. 한국 얘기.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국 먹을 거 얘기예요. 먹을 거 얘기. 야, 치킨 배달해 먹고 싶다. 야, 피자 배달해 먹고 싶다. 양념통닭, 짜장면, 이런 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말린 오징어 얼마나 맛있어요. 불에다 타면 짭짤한 오징어 짝짝짝 찢어가지고 마요네즈나 고추장, 기호에 따라서 착 찍어가지고 샥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먹고 싶다. 그래서 오징어를 먹고 싶으니까 DHL로 오징어를 배달을 시킨 거예요. 배달을 시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좀 붙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징어가 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오징어를 불에다가 구워서 그리고 막 찢어 먹는데 갑자기 문을 누가 두드리려다는 거예요. 경찰이 왔대. 경찰이. 유대인 경찰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봤더니 옆에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신고가. 무슨 신고인가 봤더니 저 집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리고 저는 경찰이 급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벌어졌어요? 오징어판이 벌어진 거지. 오징어가 불에 구워가지고, 시체는 시체네. 그것도 오징어 시체. 오징어가 쫙쫙쫙 찢어져가지고 고추장과 마요네즈 뭐 여러 가지와 함께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때 옆집 사는 유대인도 그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징어를 보는 순간 이 유대인이 기절을 해버렸대요. 왠지 알아요? 오징어는 유대인이 불결한 생물로 여기거든요. 그걸 봐버린 거예요. 오징어를.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오징어를. 비늘도 없고 희한한 그것.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 정결규례라는 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한 사회가 1500년 이상 지켜오던 게 단방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지냐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런 유대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교회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출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요, 결단코 교회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종교로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이 교리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 수가 있겠고, 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그 한 신앙을 세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에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신앙, 그것을 고백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죽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으셔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영원한 식탁의 교제를 부활하여서 함께 할 것입니다라는 부활의 소망이 거기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도외시하고서는 기독교회가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부활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생, 임사체험 이런 걸로 죽음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 어디 갔어요? 또 죽었잖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죽음 자체에 대한 승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 죽고 싶어? 너 죽을래? 아니요, 저 죽기 싫어요. 그럼 똑바로 해.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신앙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믿었기에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같이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 승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고 물건을 산 다음에 뭘 받아요? 영수증 받잖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영수증과 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뭐 예수님도 똑같네, 사람 죽은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내가 살아난 것은 네 죄가 나의 죽음으로 용서됐다는 증거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부활하셨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용서받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내적인 부패함과 외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범죄하고 넘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많은 사람들을 사단은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죄악의 권세는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은, 더 이상 그 죄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 이기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로 인한 정죄함, 그 죄의 권세의 노예가 되는 그것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죄 밑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그의 부활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이지, 이 땅에서나 하지 그렇게 인생을 치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열매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들이 앞으로 맺힐 것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토대 위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이 나의 믿음의 토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그냥 믿지 못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 일이고 확실하게 일어난 일이고 또한 앞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여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